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계속해서 산상수훈 10강, 마태복음부터 6장 19절부터요,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요,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사람. 19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보물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물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요. 이 보물이라는 정의를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거나요, 관심을 두는 것, 또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 이 모든 것도 이 보물이라는 이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소유함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돈 자체보다도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내가 더 만족을 구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 외의 것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의 이것을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땅에 쌓아두지 마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금지하거나요, 저축을 하지 말라거나 금욕의 의미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드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것 자체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이용해서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럼 땅에 쌓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은요, 땅에 속한 보물은요, 결국 부패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보물에만 관심을 두고요, 이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아무리 잘 간수한다고 하여도 결국 죽음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떠나게 되고요. 나도 이 보물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그 의미는 뭘까요?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게 없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들고 때로는 의지하는 그 보물이요, 우리를 무서운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도리어 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구속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들이 곧 뭐가 될까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는 그 보물의 종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첫째, 보물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우선순위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요, 우리가 무엇을 나의 보물로 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이 더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보물이요, 바로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22절의 말씀에, 2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이 곧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그 눈은 우리 마음의 창문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의 눈, 인격의 창문이 곧 지성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성이 영적으로 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그러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에 뭐에 집착하게 되면 사랑의 눈이 멀었다. 때로는 권력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듯이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나의 지성이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성도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보물은요, 우리 지성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보물이고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보물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보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보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곧 보물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보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보물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그 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보물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의 최종적인 지배자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보물이든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의 종이 되느냐? 그 하나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은 보물은 우리의 감정을, 보물은 우리의 지성을, 보물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경계하고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청지기로 나 그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함께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것, 나의 생명, 때로는 건강, 재물, 능력,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더욱 귀중히 여긴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하나의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도는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유일한 보물,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 포인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과연 오늘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